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이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재미있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과 함께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드러난 창조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기록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셈의 후손 중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그를 통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시려 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노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노아에 대해서는 홍수 심판에 대한 준비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만 소개할 뿐 노아의 인간적인 삶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는 왠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기엔 왠지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록에서는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그의 훌륭한 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나 절망 등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그 앞전의 에녹이나 노아와 다른 우리와 더 친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보면 원래 한 가지지만 구분을 하자면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수동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근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비롯된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은 베드로의 지적 대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좀 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혼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성적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믿음에서 이제는 자기 삶 속에 내가 적용하는 믿음, 즉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첫 단계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체험하였습니다.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즉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 또한 수동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수동적이지만 이 믿음이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여 스스로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런 능동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당신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을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지만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근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상황이 어렵거나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기근으로 인해 공경에 처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하면 더 위험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다면 우리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살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저주에서도 애굽 사람들의 조상인 미스라임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은 반면에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라로 인한 위협이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동적으로 그 믿음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약속을 확신하니까 가나안에서는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처세술에 얽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만일 그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거나 아니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라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조카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다 보니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땅은 좁고 식구들과 재물이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 그의 친척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엄밀히 말하면 롯에게서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죽은 자기 동생을 대신하여 조카를 돌봐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인물로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유업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롯을 떠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롯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살았다면 나중에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해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운다는 것은 곧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아버지와 싸울 정도면 나중에 이삭이 대를 이을 때면 충분히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연장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삭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롯을 미리 떠나보내신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현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떠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건 안에는 롯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이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서로 헤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덕을 발휘하였지만 이것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또 다른 불순종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모습이 너그럽고 덕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기근 때처럼 그의 판단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배려였다고는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신앙적으로 위험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다원주의는 포용력이 있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보이지만 이것은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말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에는 너그러움이 있는 듯 하지만 진정한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그럽게 대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사랑, 배려, 관대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가축을 진멸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롯은 넓고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하여 소돔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은 자기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하셨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롯의 자유의지가 발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롯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기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시점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에게서 누군가가 떠나보낼 때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났을 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즉 아버지 데라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이삭을 자기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헤어짐, 갈라짐이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의 여행을 하기 전에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짐, 갈라짐 그 자체만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 친숙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신뢰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에 따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